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는 너희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거둘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허물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2012년 공칙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2012년 공칙년도 2012년 공칙년도를 통해서 2000년을 돌아보며 2000년간 어떻게 해서 2000년이라는 연대가 이렇게 좀 구분이 될까?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 지구에 오신 거죠, 지구에.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지구에만 올 뿐 아니라 또 다른 데 갈 수 있을까? 갈 데가 있었을까? 아마 그거는 우리 상상에, 우리의 범위에서 이미 벗어나는 겁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인류 전체가 이를 주목해야 되고 이 영향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내용이 영향받지 않을 인간이 전에 사는 사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는 사람에도 마찬가지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 이후로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말씀대로 에베소에 있는 말씀대로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일컫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사건 앞에, 이 일 앞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 적어도 근세를 가진 자들, 적어도 이름 자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이렇게 알려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이라기보다도 그거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을 다스리는 이름을 가진 자입니다. 이름을. 적어도 이름을 사용하는 자죠. 그 이름이 뛰어난다. 영향받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왕이 어떤 것 갖고 있던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의 이름으로 치부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사도 바울. 2000년 전에 그런 시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것 때문에. 더구나 그는 사도 바울과 예수님 사이는 100년도 안 지나잖아요. 인정을 하는 겁니다. 인정을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을 하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2000년 전 지난 동안에 그 맥이 흐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맥이 흐르는 그 중위기에서 교회라 하고 하는, 교회는 또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바로 참
복음으로 나타나는 곳이 바로 교회다.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교회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예수님을 나타내는 몸이다. 이 벌써 2000년 전에 정의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 오신 사건이 어떤 사건인 것을 구약에 있는 여러 정황을 다 들추고 그리고 발표하기를 교회라고 하는 이미 불려지던 교회입니다. 이미 교회라는 이름은 자체가 사도 바울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불려지는 교회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교회에 의미를 붙여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 그렇게 불렸는데 이것이 2000년 지난 동안에 과연 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여전히 그 말씀으로서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는 그 위치가 있음을 우리는 지금 현재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이것도 고백하는 사람과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구분은 있고 예수님이 오신 것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과 구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강제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누가 앞서서 이래 하자 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남겨진 내용이 달력이잖아, 달력. 인류 전체가 달력. 또 인류 전체가 시간 속에 시간을 하나로 하잖아요. 달력 자체를 쪼개면 시간이 나오는데 그 시간을요, 옛날에는 어느 지역의 시간, 어느 지역의 시간 다 틀립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간을 전 세계적으로 통일시키잖아요. 누가 통일시키자 하자, 통일시키지 말자,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건 자연히, 달력이 나오고, 달력 자체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달력인데, 달력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그리고 또 언어가, 하나 되어지는, 이런 내용을 어디서 왜 가느냐? 이것도 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인정을 하든지 인정을 하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그 2012년에 그래서 중요한 거죠. 2012년부터 우리가 이 일을 나타내자. 교회는 이 일을 나타내자. 교회 나타내는데 교회 단위로 해서 막연하게 교회가 이걸 한다 하기보다는 이제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회는 보니까 국가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분명히 있다. 교회와 국가의 조직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교회는요 객관화시켜줘야 돼요. 교회가 국가를 인정해줘야 돼요. 교회가 국가를 인정해주라는 것은 2012년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선포될 때 우리는 1945년에 25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국가 단위가 아니던 성경 속에서만 있던 교회는 우리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은 드러내는데 예수님이 있었던 그 지역, 그 국가, 그 소속된 국가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하는 2000년 동안 어떻게 인도되는가 그거는 전혀 별개였죠.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인도됐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를 어떻게 다루고 계신다. 이거는 전혀 별개였습니다. 취급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12년 되어서 그 내용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위치를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사건, 그냥 우연히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유랑방랑하던 그런 하나의 단어로 하기에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오묘하고 시기적으로 2500년 후에 2012년을 바라본 적 1945년의 사건은 인류 전체를 향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 인정인 것밖에 안 돼요. 2012년 자꾸 하는 거죠. 그 인정한 것 때문에 2012년부터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자.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자. 국가 단위의 교회, 국가 단위의 교회를 가지고 그 국가 역사 속에 있는 정체성,
거기서 임마누엘을 찾아내서 국민 단위로 방향을 정해라는 거예요. 방향. 이 교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뭐 막연하게 오신 예수님을 할 때는 전 인류에게 누구든지 마참 복음을 받은 사람은 뭐 어떻게든지 전하는 정도로 이래 되어지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2000년이란 이 세월을 보냈다면은 이제는 그것과가 안 된다는 거예요. 속해 있는 국가 단위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전해질 때쯤 되면요, 벌써 그 국가 역사에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어떤 일을 해놓고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2012년 되기 전에 2500년간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렇게 흩어놨을 적에 전 세계가 흩어날 때 그냥 그 나라가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25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나라 없는 사람들이 흩어다니면서 남겨놓았던 수많은 흔적들, 사건들은 오늘날 전 세계 인류들이 지금처럼 살아가는 데에 너무너무 필요한 흔적들이 너무 많이 남겨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 같이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 지금 현재 2019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정치 상황이 일어난 이런 문제, 이걸 교회가 이거 정치 상황이다 하고 교회가 외면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거죠. 이제 2012년 이후로 들어와서 교회는 바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교회 위치 때문에 적극적으로 국가 역사 정체성을 나타내는 데는 교회는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요. 한 개인의 목사란 말이에요. 목사가 교회를 위해야 되느냐, 국가를 위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갈림길. 그거는 분명히요, 어느 교회나 어느 목사나요, 다 이것은 한 번 정도는 다 저울질 당할 때가 있다. 그래 해야 바른 국가관, 바른 교회관이 정립이 되지 않겠느냐. 지금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 나는 이런 그 문재인 대통령 2년차 지나면서 교회가 국가와 아무런 연결 없는 듯이 교회는 교회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교회의 목사로서 지낸다면은 그거는 분명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교회가 회개해야 될 요소에 1번 신학교, 2번 목회제도, 목회자제도, 목사제도, 3번 지역화, 4번 계급, 신분 세탁, 5번 대한민국 목사로서 그래요. 대한민국 그 회개해야 될 부분은 남북 통일의 객관화죠. 남북 통일의 객관화. 이 5개요. 다 걸려요. 다 걸려. 목사가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 교회를 이래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 국가 정치에 내가 개입하는 게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고민을 하는, 내가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냐 하고 하는 건요, 저는 그래 봅니다. 개인적으로 오는 거예요. 목사 개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그만둬야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무슨 교회를 운영하겠다고. 도대체 어떤 환경에서 목사란 이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느냐. 우리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가 망하더라도 하는 교회가. 그건 목사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망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2000년 동안 이어왔는데 그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맡은 교회에 대해서 내가 떠나는 거예요. 내가 맡겨진 그 목회지에서 국가가 이래 어지럽고 국가가 분명한 역사 정체성 때문에 지금 혼란기에 들어있는 이때에 교회 목사가 이걸 내몰락하고 한다는 거는 그는 교회를 그 목사가 떠나야죠. 성도 연연해하고 있을 필요가 뭐 있어요? 뭐가?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한 자세가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여호수아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각 국가 각 국가에 교회락하는 위치 속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몸으로서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만물 가운데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는 게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 자체가 무슨 말이면 그러면 교회만 위주로 하는 그런 다시 말하면 교회와 국가 간의 문제가 생길 때는 어떻게 하냐 하는 이런 부분이 사도 바울은 그럼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나중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 참 손에서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외되는 것에선 내가 참 자기도 끊어질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기를 바란다. 우리 교회와 이 참 국가라원 사이에서 목회자가 가지는 자세가 아니겠느냐. 우리가 내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 내 국민이고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이 땅에서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이런 하나님께서 뜻을 두고 있는 어두운 곳에 있는 백성이라고 하는 이거 자체를 두고 있을 적에 이 속에서 목회하는 목사들이 저들이 어떻게 당하든지 난 내가 속해 있는 운영해야 되는 이 교회만 아무런 탈 없이 운영하면 되겠다. 이런 자세로 갖고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될지 모르지만 또 다른 직책들을 여러 가지 참 정치를 떠나 있는 객관적인 어떤 위치에 있는 여러 가지 조직이나 그런 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성경을 두고 25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 하여금 방랑하는 그 세월 속에서 2012년을 이제는 결정하는 그걸 두고 국가 역사 정체성을 말하는 이 목사라고 한다면은 자기 나라 속해 있는 이 정치 상황, 사회 상황, 경제 상황, 비단 정치만 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지금 상황이,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이 정치 상황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하는 여야 간의 어떤 대립된 의견들, 이걸 나타낼 때 정치적 상황이지, 지금 국가 전체가 지금 위기에 있고, 국민들이 지금 위기인지 뭐는지 모르고 있는데 이걸 위기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인데, 참 이런 때 지금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 성경 표현, 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리 시작되잖아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어떻게 창세기 2장에 있는 창세기 1장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를 기록하는데 제일 먼저 모세가 죽어놓고 하면 되잖아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이 뒤에는 여호와의 종 빼버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가능한 것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고 기록된 거하고 여호와의 종 빼버리고 모세가 죽은 후에 이라는 거군요. 이게 어감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생각하고 사고하고 이 해석하는 시작이요. 이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여호와의 종 모세다. 여호와란 말이 제일 앞에 딱 나오니까 벌써 아니 어떻게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1장에 들어오면서 어떻게 자기들이 아주 친한 듯이 그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인데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이라 부르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늘이라고 저 중국에서는 하늘이라 부르고 또 이집트에도 그러잖아요. 이집트 그 왕도 바로 왕도 하늘의 신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래 나온다. 바로가 그 요셉을 앞에 놓고 꿈을 해석하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을 구할 수 있느냐, 찾을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창세기 2장에 있는 하나님은 사실 보편적인 모든 사람이 어떤 표현을 다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마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듯이 이렇게 고백하는, 저는 이런 걸 보는 거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니, 어떻게. 그냥 모세가 죽은 후 해서 봐봐요. 여호와의 종 빼버리고 모세가 죽은 후 하고 했으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얼마나 참 큰 일을 업적을 남겼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 귀한 업적을 남긴 사람이 죽은 후에 앞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하고 하는, 사람을 중심하죠. 사람을. 시작점이 그렇다는 게.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2012년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하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 하는 그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냥 2500년 동안 그냥 난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여기 여호수아서 1장과 저기 아브람까지는 불과 한 500년밖에 안 되죠. 그러면 노아까지 가도 1000년밖에 안 가요. 그러면 지금 2500년을 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5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 하는 걸 볼 때, 거기에서 남겨진 사건은 모세가 살아가면서 한 120년 살아간 그 사건에 비교하겠어요? 2500년의 이스라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 전 인류간에 남겨놓은 어마어마한 흔적들, 이걸 우리가 2012년에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2012년. 그래서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고,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 1장이라는 것도 모세라는 사건을 앞에, 모세가 죽은 사건, 이걸 통해서 이들이 모세보다 더한 여호와를 붙잡은 것이 됐어. 여호수아 자체가 그렇잖아요. 모세가 죽은 건 분명하지만은 그보다 더한 사람을 기대지 않고 여호와를 붙잡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이 남겨진 내용이 아닌가. 어떤 사람이 기록을 해서 어떤 시각을 통해서 이 여호수아라는 이 성경이 남겨지게 됐는지 하는 이 우리가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우리가 접근할 때 참 강조해본지 우리 객관적으로 나눠놓고 봐요. 객관적으로. 이 시대에 1500년 전, 지금부터 3500년 있는 글 중에서 어떤 자료 중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다 똑같았어요. 이스라엘만 이랬겠어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은 다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할 수 있도록 다 나왔어요. 그런데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그들이 조상들이 남긴 그 업적을 두고 조상들의 이름을 먼저 일컫지 않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일컫는데, 여호와라. 이걸 우리가 부르어야 되지 않느냐, 각 나라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방해하는 그 상황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바로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여호와의 종 모세를 인정하면 바로 여호와를 찾을 수 있는데, 여호와의 종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이분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쓴 사람이다 하고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나오는 거죠. 그냥 옆에 있는 내하고 비슷한데 먼저 죽었구나, 이제 그러면 내가 할 일이 좀 있는가, 이런 식의 자기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는, 지금 대한민국에 나타나는 지금 이 국가 역사 부분에 지금 우리가 흔들리는, 대한민국 국가 역사의 정체성에 흔들리는 이 근본적인 내용은요, 사실 이 부분이 있다 봐요. 살아있는 사람, 바로 이웃,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나를 만났고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될까 할 때 그 사람을 쳐다봐봐요. 내하고 비슷해요. 지난해는 뭐가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몸을 한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에 나타난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죠.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내하고 같이 덩달아 가야 되는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께 쓰시는 바로 사람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교회가 2000년 동안 익혀지고 훈련되어지는 분명한 요소죠. 그러면 지금 국가라는 내용을 두고 봐도 문재인은 하나님이 악인으로 쓴다. 악인으로. 악인은 악인대로 쓸 때가 있다 하는 그래서 문재인은 악인으로 쓰는 거예요. 그 악인을 악인이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쓰는데, 예를 들어 우리는 정광훈 목사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이 시대에 선지자라 하는 이 난국 속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종 모세라고 하듯이 하나님의 종 정광훈이라 하는데 아무런 하자를 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대한민국 역사에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하는 이 역사적인 내용을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의 내용하고 대한민국 현재 일어나는 사건하고 현재 국민 정서하고. 그러면 그러던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지금 인류의 모델인데, 대한민국이 모델인데, 대한민국이 이렇다면 전 인류는 마찬가지. 모든 나라 그래 접근하는 거예요. 제가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현재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과 70년 전에는 2,500년 나라가 없는 것이 공룡이에요. 공룡. 근데 그들이 국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소망 안 하고 국가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했더라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 7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 모였겠느냐. 지금 여기 여호수아 1장에 있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나타났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지금 네 발바닥으로 밟는 것을 다 주겠다. 3절에 그래 나오거든요. 이런 것을 자기들이 마음에 품지 않고, 그래, 일방했다. 2500년, 100년도 안 돼서 흔적도 없어요. 그런 나라. 대한민국이 딱 그런 꼴이라. 대한민국이 지금 허천하고 100년 지나봐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겠느냐. 우리는 그런 경험 했잖아요. 36년 동안. 그 36년 동안 한 경험 때문에 지금도 아직도, 그런 사건을 친일파라 한다고 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참 하나님이 또 어떻게 쓰시는가 하고 이런, 아직까지 그것 갖고 싸우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에 대한민국 사람을 허쳐놔버리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사명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 지금은 당금질, 하나님 앞에 지금 훈련받는 우리 사역 때문에 지금 이런 위기는 훈련받는 정도에 그치지 않겠나 하고 보지만은, 그 상황이 지금은 참 위기죠. 국가적으로 이걸 위기 아니라 하고, 이걸 교회가, 전혀 우리하고는 별개라고 식에 있는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참 신앙인으로서나 목사라고 하는 직분으로서나 또 국가에서 정치에서 나타나는 교회를 나타내고 임마누엘을 나타내는 이런 부분의 방향을 봐도요, 정말 이런 자세는 안 맞다. 그러니까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먼저 회개해야 된다. 5가지 이런 내용을 한번 연결해 봅니다.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